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충족하기까지에 속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연들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 지연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10월부터는 성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절기상으로도 이제 봄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여전히 따스한 봄 기운이 점점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3.1절 기념주일로 오늘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3.1절이 시작된 지가 벌써 103년 주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3.1절은 단순히 3월 1일에 시작한 그런 운동이 아니라 2월 8일에 일본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만세 그런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6개월 이상의 그런 만세 운동이 전국 80여 개 이상의 지역에서 있었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익산에서도 3월 3일이 되면 4월 4일이 되면 4.4 만세 운동이라고 해서 남전교회로 중심으로 해서 익산의 사람들이 지금 중앙시장일 겁니다. 통지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에 모여서 함께 만세 운동을 불렀던 지역의 역사로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나라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자신의 권리를 찬탈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되찾고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이런 자유함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 전쟁이라고 하기도 참 민망합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그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침공해서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권리와 자유, 그들의 영토, 그들의 생명을 침해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입니다. 또 어떤 경우라도 누군가의 생명과 자유, 그들의 영토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침해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창탈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또 남과 북이 배치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3일의 정신을 생각하고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늘 함께 다니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고,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이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몰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본문 속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누가의 말이 바로 그 시작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고, 걸어가시다가 문득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가, 따라해볼까요?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께 오는 사람, 예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비장하게 사극 드라마에서 어떤 영의정이쯤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칼을 딱 빼들더니 자기 목에 탁 겨눕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각오가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내가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극에서 나온 그 사람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 생사과락을 함께할 그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는,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아픔을 함께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제자. 내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해줄 사람. 내가 걸어가는 그 어떤 것이든
함께할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내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쁠 때 주님의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슬프고 외롭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은 모두 주님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께 가는 사람들을 그때에도 변함없이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서 살아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3.1운동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 생명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의 그 헌신이 만들어낸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길이 무엇인가? 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얽매임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다짐과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내가 당신을 미워합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그래서 당신을 덜 귀하게 여깁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거나 덜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더 소중하고 급하고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신을 따로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수종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성군으로서 정치를 잘했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귀에 별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때의 영광, 그때의 기쁨, 그때의 영화, 이런 것들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4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거였어요. 저희들도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라는 걸 하죠.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고 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어떤 사람이 군대에 나올 수 있고 또 세금을 누구에게 거둘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는데요. 다윗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교만함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허락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군인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의 국력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데, 백성들이 4월 동안 무서운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기근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욕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의 수를 세고 그 군대의 힘으로 마치 자기의 힘인 것처럼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야 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그 일 때문에 오늘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내용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의 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도 처음 신앙 속에는 있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얼마 후에 인구조사를 할 때는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의 마음이 회복되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재앙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겼던 바울과 같이 오늘 그 사명 외에 다른 것들에 두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명을 내어줄 때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도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3.1운동의 정신이었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냐.
내 가진 물질이나 내 가진 생명까지도 복음을 위해서 내던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자라는 이름을 걸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얻는 자가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과감히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들의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계셨기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장애물 없이 그들이 소통하며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나 집착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자기의 재물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이나 집착을 버렸을 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고 온전한 성지기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도 초대교회 그 믿음 좋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들이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흉내를 내고 싶긴 한데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 내놓지 못하고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를 감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절반을 감추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일부를 감췄다는 그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느 정도 감췄는지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라도 독소가 될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이 감추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소유에 대한 집착을 상해물로 둠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이들은 끝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셨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자신의 온 생명을 내어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 그렇게 그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한 발짝씩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이 때로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왜 맨날 손해만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두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는데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데 계획을 가지고
세운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임금이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고 전쟁에 뛰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동반되어지는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을 감내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듣고 자신을 개발하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아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까지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제자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녹여서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속한 사회에 녹아져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정신, 내어줌의 정신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대표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 그것이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하면 그 길을 걸어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버림으로 세상의 부패를 받고 세상의 불합리함을 깨뜨리려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3.1운동의 역사 속에 묻어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의 맛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맛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뿌려 신음하는 그 나라를 건질 수 있었던 거죠. 이 시대에 암울하고 허망함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녹여서 자기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사람들에게 참 삶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제의 손칼 앞에서 자유와 독립을 외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무서운 폭력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외침 속에서 붓의 의지와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달려갔던 그들처럼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린 100여 년의 교회의 전통 속에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참된 제자로서 오늘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놓은 장애물을 걷어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맨살로 만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남은 목숨마저도 버렸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나라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독립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던 것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내려오신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도 우리 앞에 여전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들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생명 내오셨던 그 마음, 그 모습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실 일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의 맛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